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자의 기도는 환난을 감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택하신 자의 기도는 환난을 감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가 겨울이 되면 집 뒤편 산에서 늘 눈사태가 일어나서 골치 아프던 차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저희 알래스카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저 산이 좀 없어지면 이 눈사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이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산이 옮겨져서 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참 저 청년이 모처럼 예수 믿으려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 제목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티브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티브는요, 열흘이건 20날이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시면 이 뒷산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40일이 되자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1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아봤더니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큰 트럭들이 뒷산에 있는 흙을 다 퍼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파버리신다고 그런 그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부산의 석포교회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새로운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언덕 위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큰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이제 건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절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싫어한 나머지 이 확성기를 교회 쪽에다 대고 이 계속해서 연불을 틀어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시간인데 한쪽에서는 막 연불 소리가 나니 얼마나 성도들이 막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들을 옮기라 하며 옮겨질 텐데 하나님, 절이 있는 저 산을 옮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부산시에서 부산문화회관을 짓는다고 그 절을 이주시키고 그 산을 깎아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이 석포교회가 주차 걱정 없이 그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환난, 또 인류의 미래의 이 종말에 있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당하는 환난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신 것이죠. 첫 번째는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신 말씀이죠. 또한 두 번째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오게 될 그 시대에 있게 될 환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환란이 임박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군대가 진을 치고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들을 그곳에 세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미래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지만 2차적으로는 세상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 또 세상 권력자들이 일어나서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환란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빨리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환란이 그만큼 중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이를 뵌 임산부 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아기 엄마들은 쉽게 도망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혼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만큼 멸망의 때에 오게 될 환란은 급하고 아주 중한 환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환란의 시대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해를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겠죠. 겨울은 도망가기가 어려운 때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기록에 의하면 1.8km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 도망가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 예루살렘에는 역사적으로 3번의 멸망이 있었어요. 3번의 멸망. 가장 처음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그것이 가장 처음 멸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멸망은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속국으로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지형이 바뀌었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속국으로 있다가요, 그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에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를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70년간 독립된 나라를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한 70년간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침공당하기 전에 이렇게 독립을 이루게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리아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제 왕이 있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역사를 쭉 한번 나누었는데요. 그 왕이 이제 침공해 왔을 때가 겨울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나 겨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앞선 세대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침공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멸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때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란들이 오게 될 때에 너희들은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환란의 때, 그러한 멸망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환란이 얼마나 중한 환란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중한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았을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았을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다 정말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그 환란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환란의 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환란을 7년 대환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죠. 한마디로 어떤 7년이라고 하는 이 문자에 우리가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딱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환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환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 날들은 바로 환란의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7년 대환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환란, 7년 대환란, 온전한 환란, 멸망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환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멸망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멸망의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의 의미가 무엇이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실지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도망만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 머무르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머무르겠죠.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잉태하지요. 그 잉태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양육해요. 그리고 보호합니다. 말세에 멸망의 때, 환난의 때 교회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말세 지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다 말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에요. 정말로 말세 지말입니다. 코로나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백신도 맞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백신 주사를 전 국민이 80%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오늘자로 10,000몇천 명이 확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70%만 주사 맞으면 집단 면역 형성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또 무슨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맞은 주사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망률은 크게 낮춘다는 그런 연구 보고는 있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 대환난, 완전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이 감하여지고 그것이 멈추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2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이 아니라 평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29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주목하지는 않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재앙이 멈춘다는 거예요. 재앙이 멈추고 평안이 오고 환난이 멈추고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환난이 멈춘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한 도시가 완전히 망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니느웨가 대표적인 일이죠. 요나 선지자가 마지못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에는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뿌리며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때 환난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재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 나홈 선지자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우리가 나누었듯이 나홈 선지자가 동일하게 니느웨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는,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멸망이, 재앙이 오려다가도 거기서 딱 멈춰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완전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과거의 역사 기록들을 뒤척이다가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당할 뻔한 일을 구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일을 모르드게가 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은 은큼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 하만이 자기에게 상을 줄 줄 알고 그를 높이시고 칭찬해 주시고 왕이 앉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막 영화롭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본인이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본인이 달려 죽는 그러한 이 반전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러한 위기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환난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환난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변해 갈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난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환난이 많은지 몰라요. 고통, 고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 환난, 어려움, 실망,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이 환난의 때에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만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 가운데 불뱀도 만나고요. 모래바람도 만나고요. 또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도 경험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이 광야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환난은 감하여 질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코로나 이후에 더 기도하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7년 대환란이고 모든 육체가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이 멈추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환난들을 감하게 하여 주신다. 7년 대환난에서 감하여지면 그것은 완전한 환난, 완전한 고난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하여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환난이 멈추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아니